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 구약 성경 9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그에게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화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곳이 좋은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함께 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오늘 더도 말고 오늘 설립 예배 같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저도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아버지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오시는데 교회 올 때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목사니까 조금 교회의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죠. 찬양팀도 이렇게 따로 좀 보시고 그리고 음식도 봐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작년보다 메뉴가 좀 늘었다고 야 교회가 좀 부흥했나 보다. 왜냐하면 구역이 세워져서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가도 아버지 눈에는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형 진짜 그 집사님 음반 내드릴 거냐고. 내드릴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43년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성경은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의 원인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하는데 출애굽기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의 원인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목적은 출애굽기 7장 17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재앙의 원인은 이스라엘에 보내주지 않았던 바로의 거절이었고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게 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늘 웃으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 벌 받고 교회 나오는 게 낫다. 나오는 것보다 온전한 상태로 순종하며 나오는 게 낫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은혜의 강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표를 좀 정리하면서 참고해서 보면 좋을 텐데요. 잠깐 표가 있으신 분들은 표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죠. 나일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해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바로는요 마음이 완강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지요. 근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이와 같이 흉내를 냈던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이 왜 피재앙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의 정말로 복의 축복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집트 나라의 그 나라의 그런 신화라든지 잘 알지를 못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잠깐 제일 먼저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는데 이집트 이런 사진들을 보면 나올 텐데 벽화에 있는 첫 번째 신은 뭐냐면요 하피라는 신이에요. 나일강을 범람하게 하는 신인데 나일강이 범람하면 주변에 많은 거름이 생겨서 땅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 범람의 신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두 번째는 크눔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일강 수호의 신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벽화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즘에는 저렇게 그래픽으로 새롭게 그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세 번째 보면 나일강의 생명의 신 오시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른쪽에 봐오면 요즘에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나일강만 주관하는 신이 히피, 쿠눔, 오시리스 이렇게 세 개의 신이 있다는 것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은 애굽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고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했는데 생명의 젖줄이 자기들을 피해를 입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생명의 젖줄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8장 1절부터 성경을 좀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할게요. 성경이 제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뜬금없이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요.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인데 4절에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들의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할지니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그들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온 것을 하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잖아요. 왜 갑자기 개구리 재앙인가?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개구리 잡아주면 그렇게 구워 먹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 왜 하필이면 개구리인가? 화면 잠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이집트의 고대 근동에는요 개구리 신이 있었어요. 웃기죠? 왼쪽에 가운데에 있는 게 벽화에 담긴 개구리 신이고, 오른쪽에는 그 벽화를 요즘 걸로 만든 신인데 그 신의 이름이 바로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신이에요. 바로 그 개구리 신은 다산을 상징하는데, 이집트의 생명과 다산을 상징하는 신인데 구약의 아세라와 같은 신이에요. 그것은 이집트인들이 왜 다산으로 여겼냐면, 나일강이 범람한 다음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뛰어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했다고 했기 때문에 개구리를 그 사람들은 뭐로 섬긴 거예요? 신으로 섬긴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우연치 않게 찾았는데 1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개구리를 왜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지 잠깐 화면 좀 보겠습니다. 헤케트는 고대 이집트에서 개구리 모습으로 묘사되는 생명과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범람한 후 진흙 속에서 나오는 수백 마리의 개구리를 보며 생명이 태어나는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 임신한 여성들은 임신한 기간 동안 그들을 보호한다는 헤케트의 모양을 한 부적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나일강의 범람 시기인 여름에 고대 이집트인들의 임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일강의 범람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만물을 생산하는 근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헤케트가 비옥한 땅을 만들어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케트는 생명의 여신이어서 남편인 창조의 신 크둠이 물레로 인간이나 동물을 빚으면 생명을 불어넣어 움직이게 했다고 합니다. 헤케트는 이후에 그리스 신화의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의 시초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전 지식이 없었을 때 왜 갑자기 개구리 재앙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개구리는 이집트의 생명과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애굽 나라에는 다산이 생긴다라고 믿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개구리로 덮어버려라. 그리고 온 땅을 개구리로 덮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재앙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풍요와 너희의 다산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 그것이 풍요의 상징이라면 다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 성공과 풍요로 믿었던 것들이 나를 삼켜 먹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을 비유하면 개구리는 우리의 돈과 우리의 권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들로 생각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으로 여겼던 개구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겹게 되는 거죠. 지겹게 되는 거. 그래서 말씀 다시 계속 보면 8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라고 모세가 조금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9절 말씀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나일강에만 있게 언제 강구하는 고은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였고 왕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이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아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 밭에서부터 나와 죽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고,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쉽게 있으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을 바라보면서 바로가 조금 물러서는 척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왕궁에서 멀게 하고 나일강에만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잠깐의 재앙이 도망가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다시 완악하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이 옵니다. 근데 이 재앙을 이야기할 때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가 뭔지 몰라요. 근데 저도 옛날 사람인지라 저 어렸을 때요, 동네마다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엄마가 애들을 데려다 앉혀가지고 뭐 잡아요? 이 잡는 거. 아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옛날에 다 그랬어요. 아무튼 그때 이렇게 해갖고 이 잡으면 이놈들이 피를 먹으면 피가 톡톡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막 이 검사도 하고, 저만 좀 그런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가 뭐냐면 머리에 흘러다니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뭐라고 할까, 좁쌀만한 벌레인데 바퀴벌레 같은 벌레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 먼지를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가 돼. 저는 이것만 생각만 해도 싫어요. 솔직히 여기에도 우리 동네에도 집안에도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 먼지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이제는 요술사들이 자기들이 일을 못하니까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이가 변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먼지거든요. 땅. 잠깐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이집트 고대의 신 중에서 대지, 땅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계부예요. 근데 이 계부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다산을 상징하는 이 개구리 신하고 둘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대지의 신에서 먼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먼지가 이로 변한다는 것은 뭐냐면 흔하고 보잘것없는 땅의 띠끌 먼지가 인간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인들이 자랑하던 그 땅, 그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공부하면서 저도 성경을 보고 주석책들을 찾아보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을 있어서 좀 가지고 왔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현대적인 기술들이 아마도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스마트폰, AI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서요, 요즘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전철도 운전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댁에 갔는데 서울과 성남 이런 데서는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면서 차를, 운전자가 없는 차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사 로봇과 드론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나중에 인간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어떨까나 이런 고민도 한번 해요. 그리고 공장에 많은 AI들, 기계들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들이
이 먼지가 이가 돼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면 어떨까라는 그 고민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좀 책을 읽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어떤 한 농부가요,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거기에 작물을 키우는데 AI를 이렇게 접목해 갖고 거기에서 뭐 좋은 작물을 키우려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AI한테 부탁을 하고 햇볕도, 물 공급도, 거름도, 환기도 모든 것을 AI에게 부탁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완벽한 결론을 냈는데 자꾸 버그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버그가 나냐 봤더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이 됐는데 사람이 그 비닐하우스 농장 가서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몸에서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AI가 이 사람을 적으로 간주한대요. 왜냐하면 나는 이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이 잘 자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여서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니까 이 AI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시뮬레인 결과를 바라보면서 정말 AI를 이렇게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은 뭐냐면, 내가 풍요와 축복으로 여겼던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축복의 탈을 쓰고 나를 공격하는 개구리와 이 세상의 축복이 우리들을 편하게 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참된 행복인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탈을 쓰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옛날 시대의 개구리와 이였는데 세상의 축복이 우리를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주변 것들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